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과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에스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산궁에 이제 잔치가 있었죠. 아하수엘 왕이 왕후를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잔치하고 있는 곳으로 왕후의 관을 다 갖추고 그렇게 오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왕후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이제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를 당했는데요. 그 상황은 이미 왕이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백성들과 모든 지방관들 앞에서 이제 왕후를 이제 데려와라. 관을 다 갖추고 오라고 내시에게 명령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아무리 잘못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런 상황에서 왕의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는 상황에서 왕의 눈치를 보던 신하들이 왕후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왕후가 모든 여인들을 이제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그 여인들이 그 모습을 다 봤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 제국의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대할 것이다,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 본보기로 폐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왕이 결국은 그 말을 듣고 폐위를 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상황이 이제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이제 왕후를 폐위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와스디를 그리워하게 되죠. 갑자기 부인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르친 뒤였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감정에 휘말리거나 또 상황이 꼬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기가 그렇게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이제 믿는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감정이나 어떤 사람의 그런 말에 휘말려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이나 또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또 행동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만으로 살아가서는 이제 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묻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또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이제 결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어긋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 하나님의 그 뜻을 늘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그런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자 이제 왕이 와스디를 이제 다시 보기를 시키면 이제 큰일 날 일이죠. 왜냐하면 이 신하들이 어떻게 보면 왕을 부추겨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켰으니 그 와스디가 복이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죽은 목숨인 거죠.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지고 숙청당해야 되는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와스티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냐면 정말 그 바사 제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왕후 간택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전국의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해서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수산성으로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아라. 그 중에서 왕이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삼아라.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지만 절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도가 있거든요. 왕의 법도. 이게 뭐 귀족 집안도 아무나 결혼시키지 않는데 왕은 아무나 하고도 이게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바사 제국의 법도에 그 귀족 그 바사 제국의 귀족이 한 7귀족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집안 중에서 왕후를 택해야 되는 그 왕후 간택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무시해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에 있는 누군가를 결혼시켜서 왕으로 삼아서 어떻게 세력을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은 이제 보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삼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 같은 유다 민족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한 이름 없는 한 이제 여인인데 아름답다라는 이유, 그것도 그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 이유만으로 왕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왕후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시되고 외모만으로 왕후가 간택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에스더, 포로로 끌려와 있는 부모도 없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왕후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이제 후보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좋게 보였고 은혜를 입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그러는데요. 이 은혜, 그러니까 넷이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그 넷이를 통해서 은혜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이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대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이 내시가 나를 좋게 봤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시를 통해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또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 모든 상황이 있는데 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또 남의 말에 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바르게 실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늘 은혜 주실 텐데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사람에게 또 상황에게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